자, 여호수아가 죽다. 사사기 2장의 세 번째. 우리 이미 이거 공부를 했었던 거죠. 언제 공부했어요? 여호수아 마지막에 공부를 했죠. 여호수아 마지막에 공부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보아야 되고 또 사사기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사사기 안에서 또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다 6절에서 10절까지 2장입니다. 2장 6절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렛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죠? 110세에 죽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그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각각 그 지파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요. 각 지파들이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서 땅을 차지하고 또 그 땅을 일구고 또 농사를 짓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들의 기업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파트를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남들이 살던 아파트에 이제 우리가 새로 들어가서 이제 입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살던 땅 그대로 들어가요? 그럼 아파트 들어갈 때 어떻게 하셨어요? 집수리하고 들어가셨어요? 적어도 어디는 고쳐야 돼요? 적어도 화장실하고 주방은 고쳐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남이 살던 집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것만 해도 간단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돈으로 봐도 수천만 원이 깨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일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사를 준비하는데 대단히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거 우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나안 땅에 원래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살고 있는 땅에 새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파를 따라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은 해봐야 되죠. 인원수가 맞을까? 인원수가 같겠어요? 인원수가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인원수가 다르겠죠. 그들이 살던 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기에 적당할까? 또 그것도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주방하고 화장실만큼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서 그들이 뭘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숫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땅도 일궈야 될 거고 그다음에 우물도 필요하면 파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 저 마을 이렇게 떨어져서 각각 그 가족별로 이렇게 이제 주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어느 마을로 들어가서 넌 이 마을은 누구네 집 큰 어른이 있는 그 아들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살아라. 그다음에 저 마을은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땅을 분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살라 그러면 일단 아들, 딸도 있어야 되고 각자 방들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해야 될 일들이 많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많았을 거다. 그래서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막상 이사를 다 해서 짐을 갖다가 꾸려놓고 이렇게 살도록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세대가 같아요, 달라요? 세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달라요? 왜 같아요? 그럼 세대가 같으면 같이 살았으니까 세대가 같다고 얘기를 하겠고, 세대가 같아요, 달라요? 왜 다를까요? 맞아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세대는 달랐다고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나이가 엄청 많은 거예요. 나이가 엄청 많은데, 그때에 이제 가나안에 입구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에도 거역하고 돌로 모세를 치려고 하면서까지 우리가 돌아가자. 응? 우리가 가나안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라고 믿음 없는 말들을 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40년의 광야를 돌게 되죠. 자, 40년의 광야를 돌게 될 때 그 세대에 속했었던 사람들, 적어도 계수에서 그 안에 들어있었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그 세대가 모두 다, 그렇죠, 거기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럼 광야에서 몇 명 정도를 장사를 지냈겠냔 말이에요. 그 날이면 날마다 죽는, 40년 동안 날이면 날마다 죽는 사람 투성이었겠죠. 장정만 50만 명이에요. 장정이 50만 명이면,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 비율이 같을 때 성숙한 여자만 해도 50만 명이다, 이런 얘기죠.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어린애들은 계수에 안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 어린애들까지 다 합하면 100만이 넘는 숫자란 말이에요. 100만이 넘는 숫자에서 어린애들은 안 죽었을 테니까. 어린애들은 계수에 들어가지 않아서 안 죽었을 테니까, 그러면 계수에 들어갔었던 사람들의 장정들은 적어도 2명 빼놓고는 다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날이면 날마다 장례를 치르는 게 일이었을 거다. 근데 그 장례를 치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죽어서 나가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여기서 죽어 나가야 될까? 자, 우리가요,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승질이 나면 함부로 막 이렇게 쏟아붓고, 특히 이런 경우가 어쩔 때 많은 거냐면 부부싸움을 할 때 있는 대로 화를 내가지고 믿음 없는 말들을 내뱉어버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내뱉는 말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가 돼서 자기에게 떨어지고 그것이 결과가 돼서 자기를 덮을 거라는 걸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상황들을 경험을 했던 거고, 그래서 맨날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배워서 가나안 정복의 세대가 된 거라 이 말이죠. 배워서 가나안 정복의 세대가 된 거다. 그런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장로들은 어렸을 테니까, 장로들은 어릴 테니까 그 어린 사람들이 수명이 다 차서 자기의 수명을 다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자기가 죽음을 맞을 때까지, 그들이 이 땅에서의 생을 다 마감할 때까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기는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데 문제가 없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장사됐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시 말해서 자식들의 세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뭘 얘기를 했었냐면, 교육의 부재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다. 실제로 교육의 부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걸 보면 느낄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10절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럼 죽었죠. 그렇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왜 몰랐을까요?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요? 부모들이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왜 그랬을까, 이 말이에요. 오늘은 그것들을 중심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자, 핑계를 하자면 분명히 핑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핑계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핑계였을까요? 무엇이 핑계였을까요? 제가 분명히 앞쪽에 미리 얘기를 했었죠. 앞쪽에 미리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남이 살던 아파트에 이사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대단히 복잡하고 힘든 일일 거다. 그런데 남이 살던 땅에 그들을 다 몰아내고 새로 그 땅을 차지해서 들어가서 집을 차지하고 또 사는 배경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대단히 많이 복잡하고 바쁘고 번잡스러운 일일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거냐면, 그 부모의 세대들은 말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1세대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 기업에서 내가 농사를 짓고 땅을 부지런히 일궈서 자리를 부지런히 잡아야 다음 세대에 이 땅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열심을 내지 않았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유가 됩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느라고 너무 바쁜 거예요, 이제. 너무 바쁜 거죠. 맨날 땅에 있는 돌을 캐내야 되고, 풀을 뽑아야 되고. 이봉희 집사님 농사 지어봐서 알잖아요. 응? 청포도 열받아서 다 비워버리는 그런 개념의 이야기란 얘기죠. 이 일을 해도 끝이 없죠. 이정진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농사라는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농사만 지었겠어요? 양도 쳐야 되죠. 왜요? 제사도 드려야 되니까. 그죠? 소도 키워야 되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것들을 잡는 게 필요하니까요. 사막이니까 낙타도 키워야 되고.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 그 땅에 대해서 공부할 때요, 사람 숫자보다 땅이 너무 넓었다는 거예요. 사람 숫자보다 땅이 넓었다. 그래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땅도 제대로 경작도 하지도 못하는데 굳이 저 사람들을 몰아낼 필요가 있을까? 나는 그럴 필요를 못 느낀다고 얘기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땅도 힘에 겹도록 너무 넓은 거란 말이에요. 너무 넓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많으면 많을수록요,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느라고 바빠요. 돈 많이 주잖아요. 그럼 쓰느라고 바빠요. 아닙니까? 돈 많이 주면 쓰느라고 바쁘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쓰느라고 바빠서 너무 바빠지니까 교회 나올 시간이 줄어들어요. 전 이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나올 시간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잘 썼어요. 잘 먹고 잘 입었어요. 그러면요, 누리는 게 많아지죠. 사람이 신앙 안에서 성숙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누리다 보면 사람이요, 교만해져요. 그렇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돈을 많이 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건강을 주면 어떻게 할까요? 건강을 주면 몸이 아프면 겨우 나올 수 있는 것이 교회밖에 없어요. 건강해지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한테도 덤비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돼요. 왜냐면 밖에 나가서 만나야 될 사람도 생기죠. 어디 대소사 챙기느라고 돌아다닐 일도 많이 생기죠.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도 가야 되고. 예? 아프면 못 가잖아요. 그런 줄 알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건강이 충분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빠서요.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리고 어디 놀러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바쁘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하죠? 그럼 더 많이 놀아야 돼요. 더 많이 놀아야 되기 때문에 몸이 아플 때에는 못 움직이니까 간신히 아픈 몸을 끌고 나와서 교회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던 사람이 그때부터는 건강해지면 이제 산으로 들로 그 다음에 서울로 이렇게 서울로 제주로 아메리카 이렇게 응?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그 많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이 쓰고 자기를 위해서 투자할 게 너무 많아지죠. 그럼 더 많이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더 많이 배우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는 게 많아졌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죠? 아는 게 많아졌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깊어져서 그가 하나님을 더 많이 발견하고 그 지혜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꼴을 본 적 있냐고요. 신지장 사모 빼고.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배우면요. 배운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배운 만큼 멀어져요. 그래서요.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골에요. 아, 저 시골 출신이라는 거 들키겠네 그러면. 시골에 농촌촌이고 그때 옛날에는 참 못 살았어요. 특히 전라도는 더 못 살았죠. 그래서 더 못 살았는데 뭐 자식들도 뭐 오붓하게 이게 몇 명씩 한 6명씩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최소 6명, 우리 집은 9명. 뭐 어디 패싸움이라도 하면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최소 6명씩 이렇게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요. 제일 큰아들이 공부를 잘하면요. 그 큰아들한테 올인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그놈 가르치는 데 다 쓰고 그럼 나머지 애들은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잘해도 말짱 꽝이에요. 돈 벌러 나가야 돼요. 농사 짓는데 도와야 되고. 심지어 우리는 학교를 가요. 농번기 때 학교를 갔다가 벼베기 할 때 되잖아요. 그러면 다 조퇴하고 집에 가요. 초등학생 3학년만 돼도 낯들고 다 벼베기 했단 말이에요. 모내기 할 때도 또 가가지고 그 조그만 손들로 다 이렇게 모내기 하는 거, 뭐 조금 조목이라도 쥐고 이렇게 머리채를 쥐고 이렇게 날라서라도 그걸 다 갖다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죠, 집사님? 네, 다 그랬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큰아들이 하나가 잘 배우고 서울로 대학까지 갔어요. 자, 이제부터 퀴즈예요. 어떤 놈이 부모한테 효도할까요? 잘 가르쳐서 그 잘난 아들하고 못 가르쳐서 맨날 집구석에서 일만 죽으라고 하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제대로 먹을 것도 없어서 시골에서 그냥 쌀밥에 고기국이나 먹고 그냥 그랬던 사람들하고 누가 더 효자 노릇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못 배운 놈이에요, 못 배운 놈. 그래서 사람은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 거두는 게 아니다. 여기 얘기했죠. 거두는 게 아니다. 그래서요, 우리 동네에 옆 동네 막 이렇게 해서 쭉 보면 마을이 큰 마을들도 막 이렇게 있고 뭐 집들도 막 여러 개 있고 그런데 배운 집 자식이요. 돌아와서 효도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집에서 맨날 농사 짓던 자식은 그 부모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섬기는 것들을 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배워서 덕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것은요. 안 배워도 알아요. 안 배워도 알아요. 그런데
안 배워도 아는데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은 딴 걸 못 배운 거야. 그러니 효도밖에 모르니까 그냥 효도하고 사는 거고, 다른 여러 가지 복합 미적분 배우고 막 이렇게 삼각함수 배우고 그 다음에 막 세계사 배우고 막 이렇게 막 영어 배우고 그랬던 애들은 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막 이민 가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요,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배워가지고 사람 노릇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배우는 것으로 사람 노릇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적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되느냐? 그럼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교회에 나와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면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인이 되겠어요?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몰라서 세상적인 것만 배웠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르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 안에서 깊어지면 다시 돌아가서 사람 노릇을 해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 노릇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짐을 너무 많이 지면 너무 부담스럽고 힘이 드니까. 그래서 그 짐을 지지 않으려고 사람 노릇하고 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열심히 성경도 안 배우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우리는 생각을 해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배신당한 하나님이라는 소주제를 붙여도 괜찮아요. 배신당한 하나님.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쇠퇴한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저번 주에요,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번 주에 이스라엘의 쇠퇴 원인이 두 가지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번 주에 다 나오신 분들 맞죠? 그분이 맞죠? 얼굴이 익숙한 거 보니까. 자, 이스라엘의 쇠퇴 원인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쇠퇴 원인?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둘 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요. 근데 첫 번째는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그걸 온전하게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정복하지 않은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가 되도록 남겨놓겠다 라고 얘기했던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이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그게 첫 번째라니까요. 죽이지 않아서 그렇다. 맨날 죽이는 것만 생각하고 계세요. 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우리의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얘기. 왜냐면 저번 시간에 뭘 했으니까, 정복하지 않아서 옆구리에 과시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저번 주에 했으니까 오늘은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쁜 사이클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범죄했어요. 그러면 징계를 받아요. 그러면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해서 또 부르짖어요. 그죠? 그러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세요. 그럼 구원하고 나서 얼마 동안 평안을 주세요. 그럼 그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받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점점 또다시 범죄하죠. 그럼 범죄하면 다시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럼 징계하면 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회개를 하죠. 그죠? 그러면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은 또 다시 구원하시고, 구원하셔서
다시 평안을 주시면 또다시 그들이 범죄하죠. 라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을 자꾸 배신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징계를 받을 만한 일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그것이요, 교육의 부재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죠. 자, 그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완수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수하고 그 땅에 정착해야 된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실패했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거죠. 왜 그들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도 이들이 그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잘 살지 못하고 자꾸 범죄를 했을까? 못 배워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가 가르쳐줬으면, 또 부모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지켜오셨다, 이렇게 구원하셨다 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가르쳤으면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적어도 일부만큼이라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 세대는 아예 여호와를 잊어버렸다고 말해요. 아예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가르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가르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빴어요. 되게 바빴다고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엄청 바빴어요. 뭐 하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명령을 지키더라고요. 뭐 하라 그랬죠? 정착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정착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일에 성실하게 노력하느라고 시간이 없고 고단했었다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할 일이 많았었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나. 그리고 사람 숫자보다도 땅이 너무 넓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았었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교회에 와서요,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람직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 하나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와서 열심을 다하면서 그냥 그렇게 할 거라고. 청소도 할 수도 있고,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성가대나 교사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로, 새신자를 살피는 일로, 또 성경 공부를 하는 일로 여러 가지로 바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 바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엄청 많이 바빠가지고 집에 들어갈 시간도 없고 자녀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불평을 하겠죠.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바빠? 교회에서? 우리하고는 왜 시간을 도대체 안 보내주는 건데?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을 하느라고 우리는 너무너무 바쁘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양보하고 이해해야 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이 대단히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세 가지의 분명한 균형을 얘기해줘. 세 가지의 분명한 균형. 첫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을 것. 그래서 말씀에서 깊어지는 교회가 되자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헛것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이 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짖고 우리는 기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우리는 실천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고르게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요. 고르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만 맨날 읽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요,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말을 걸어도 짜증을 확 내면서 성경 공부하는데 자꾸 이렇게, 그리고 어쩌다가 기도하고 있고 예배라도 드리는데 전화벨이라도 한번 울리면 하필 이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승질을 부리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경을 읽고 그것들을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이 있는 거라고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겨요. 말씀하다가요,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경건은요, 말로 경건하다고 말하면 그것들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신앙의 경건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자기는 신앙 엄청 좋다고 막 밖으로 나가서 떠들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사랑. 그렇죠.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도 소용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냐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아끼고 높이고 존중하고 사랑할 때, 그리고 남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자기 속에서 이렇게 우러날 때, 그때 이분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이분이 점점 같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런 사람을 높이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우리는 1등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가장 귀한 사람이고 1등인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줘도 괜찮고 덜 가져도 괜찮고 조금 아파도 괜찮은 우리 주님만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저 행복하고 좋은 그런 신앙, 그런 실제,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균형이 깨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균형이 깨지면 안 된다. 바로 이런 거예요. 균형이 깨지면 안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그것만큼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자녀들을 살피고 또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건요,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말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한다는 걸 뻔히 알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엄청 무서울 때는 아무 말도 못하지만 엄마 아빠가 조금만 더 좀 가볍게 긴장의 끈을 늦춰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하냐면요, 애들 입에서 그렇게 나와요. 꼬맹이들 입에서. 근데 엄마도 이렇게 하잖아. 아빠도 이렇게 하잖아. 근데 왜 나한테만 그렇게 하라 그래? 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애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모범을 따라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대로 움직이는 걸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말을 자녀에게 해도 그 자녀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식으로 자라요. 우리가 마음껏 승질을 부리죠? 그럼 그 자녀는 승질을 부리는 놈으로 자라는 거라고요. 내가 독한 말을 하면서 애를 다그치잖아요. 그럼 애가 바로 될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얼마나 흥분했으면 말이 그냥 꼬이는. 그렇게 안 자라요. 내가 다그치면 이놈도 똑같이 배워가지고 남들을 다그치는 놈으로 큰다고. 내가 마음을 좁게 쓰면 그놈도 역시 똑같이 좁게 쓰는 거고. 그래서요,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될 건 여러분의 자식들을 보고 살피실 필요가 있어요. 그 자식에게서 내 못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꼭 이놈의 새끼는 잘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내가 말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내 남편의 단점만 갖고 자라요. 장점을 본받아서 크는 게 아니고 단점만 갖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의 눈에 볼 때는 내 새끼가 늘 이쁘고 늘 나와 내 남편의 장점만 가진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자식들을 굉장히 잘 키울 것처럼 보이죠? 지금 어린애들을 키우는데 그렇게 지금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리를 나가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가운데 여러분이 느껴야 될 건 그거예요. 여기서 보이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부모에게는 귀한 자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자식을 키우려고 노력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놈이 그렇게 커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잘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똑똑해 보이지만 이상하게 지혜에서 멀어진 그런 아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자신들의 신앙을 전달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새끼는 너무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요,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잘해주겠지? 잘 믿어주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막연하고 안일한 생각을 품은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책임이에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긴 책임이라고.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내 새끼가 신앙을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졌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돼요. 1차적으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본질적인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이겠지만, 성인이 된 다음에는 자기가 지는 것이겠지만, 내가 역할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녀를 대할 때 우리는 꼭 생각을 하고 교육하고 또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늘 더 많이 이야기를 해서 내 자녀들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놀랍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까지가 내 자신에게 한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자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녀에 대한 얘기.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녀에 대한 얘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러니까 뭘 마음에 새기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런 신앙으로 서야 되는 게 맞아요. 반드시 이런 신앙으로 서줘야 돼요. 자, 여기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해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가르치는데 언제 가르치느냐? 집에 앉았을 때에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에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에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에도 가르치고. 그럼 보세요.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라고 얘기하는 건 집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그러면 이것이 어느 곳에든지란 뜻이에요. 어느 곳에 서든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면 언제만 안 가르치면 돼요? 앉아있을 때요? 그게 아니고 어느 때든지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어느 때든지 가르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또 그 다음에요 뜻을 다하고 그 다음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해라.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아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장난 아니죠? 사랑할 때. 그런데 이것을요 강론하래요. 강론의 뜻이 뭐예요? 강론의 뜻이 뭐예요? 자, 강론은 이렇게 있어요. 하나는 말하는 사람은 권위자고 말을 듣는 사람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높은 권위에서 낮은 권위에게로 일방적인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론이라고 얘기하면요. 강론이라고 얘기할 때는 대화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강론은 뭐라고요? 대화가 아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대화가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반응을 두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나는 그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내 새끼는 똑똑하고 잘나서 도대체 말을 들어먹을 것 같지 않으니까 나는 그 얘기를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느 곳에든지 어느 때든지 너는 이 말씀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를요?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 여기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때요. 그때 분명히 말하는데 자식이 내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내 새끼가 싫어할 테니까. 자, 그러면 멈춰야 돼요?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라고 말해요. 하라고 말한다고요. 성경 말씀에는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무조건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또 들으려고 하든 들으려고 하지 않든 간에 이것은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얘기한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너는 또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죠? 늘 이걸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손목에 매면 일종의 수갑 같은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는 데서 절대로 멀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미간에 붙인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붙이는 건 뭘 붙여요? 인칠 때 하는 말이죠? 인칠 때. 그럼 주로 이거는요, 이런 거예요. 땅 하고 도장을 찍어서 너는 노비. 아시겠어요? 너는 노비. 자, 그런데 이것을 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을 붙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너는 아이덴티티가, 너의 정체성 자체가 그거야. 이 말이에요. 너라는 사람은 오직 단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여기다 붙여놓으라. 자, 그리고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들어오고 나올 때 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자식들이 배우고 그런 사람으로 자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1세대는 그걸 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1세대는 그걸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똑같은 거냐?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봉사를 엄청 열심히 하다가 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땅 파는 것도 하나님 일이고 풀 캐는 것도 하나님 일이고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 일이고 집 고치는 것도 하나님 일이라고요. 왜? 그렇게 정착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 일을 저는요, 주님이 명령하신 이 일을 하다가 자식한테 이걸 못 가르쳤어요. 이건 핑계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자녀에게 신앙 전달을 못하고 있다. 아니면 왜곡된 신앙이나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신앙을 배우게 한다면 여러분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에요. 열심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어떤 신앙으로 자라고 있는지 여러분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로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자로 그렇게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돌보셨어. 엄마가 또는 아빠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켜오셨어. 나는 그때 이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이 이야기만큼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생존 문제가 걸려있죠. 돌을 캐고 땅을 일구는 일은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우리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이외에 다른 소망이 있다면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녀로 키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제가 나름 학원에서 강의를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고3이 되면. 제가 강남 대치동에서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네가 지금 교회 갈 시간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 떠들 시간이 어딨냐.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해야 의대를 가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학교 공부만 한다면 그저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집안 일에서도 빼주고 또 텔레비도 안 보고 텔레비도 없애버리고 모든 걸 양보하고 배려하고 심지어 교회에 안 나오는 것까지도 용납해주는 그런 일은 멈추셔야 합니다.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로 공부하도록 시키는 그런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미래가 암울해지는 것을 상상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 자식이 잘못되어 가는 것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데 내 자식들은 지옥 가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시고 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에 반드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해야 하고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사회에서도 좋은 일들에 공헌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또 예배를 돕는 일에 또 더 열심을 가지고 주의 전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 외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 하나님을 소개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해야 함을 가르치는 일도 우리가 맡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을 살고 또 그것으로 평안해지는 자녀들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없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용기 있게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